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사야서가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돔만 심판받을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돔과 같이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회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십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촉발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 회개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찬송을 올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죠.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을 멀리서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함께 그들과 계셔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자기 백성들을 멀리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는 참된 지도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배반자가 있었죠. 에돔입니다. 에돔을 완전히 이겨버리듯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배반자의 원조는 누구냐? 에돔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의 영을 근심하게 했다.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근심했다는 말은 마음이 근심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 영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여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왜요? 반역했으니까. 에돔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진멸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에돔처럼 진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의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모두 다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졌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그 바닥을 밟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라는 말은 사실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으면 이 사이가 골짜기인데 여기는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짐승들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이 평지를 오가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야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줄여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따지고 보면 그것도 상당한 용기죠. 그 용기를 내야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이런 현실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비참한 곳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들이라고 인정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약간 뻔뻔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실 그 긍휼을 붙드는 것이죠.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재미있는 것이 원수가 주님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주의 다스림, 주의 이름 이것이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도 조금 손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한 이런 단서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과 반역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뒤틀어져 버렸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체험 아닐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이끌어져 왔던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부흥되었고 또한 어떻게 침체되어 갔는가에 대해서도 살핌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기간을 다 포기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탕자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형처럼 그 집을 안 떠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상태라면 지금 내가 돼지와 함께 그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 저를 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로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또한 이 사회 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한국 교회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된 부분들 바로잡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꼭 그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를 보여주시고 온전히 그 영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 바로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